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유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에서 실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지요.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양 집안의 가축을 한 곳에서 다 칠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가난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싸우기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집안의 싸움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롯과 갈라서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하자 롯이 물이 많고 살기 좋아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똑같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전혀 다른 두 길로 갈라져 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눈을 들어서 앞을 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방향, 그 길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해워가기 위해서 먼저 베델로 순례 여행을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 하나의 수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수건가 하면요. 그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용어로 써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동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큰 성장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제 예배를 해오가면서 말씀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해이해졌던 이제 신앙을 다시 다듬어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배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 신약적인 의미로 교회에 다시 출석하면서 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요, 반드시 교회 출석과 예배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구약의 그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는 이상한 교회, 시원찮은 교회 또는 잘못된 교회도 들어있지 않은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던 이어령 선생이 권유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던가, 극장에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들어주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수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절대로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다. 참 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말, 글 이것에 있어서 최근에 따라갈 수 없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로 잘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으로는 좀 눈으로 볼 때 잘 안 맞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땅 좁다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막 다투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두 가족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싸움을 멈추려 하지요. 땅이 좁아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둘이 서로 갈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헤어지게 될 때 먼저 관대하게 네가 선택 먼저 해라 라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이로 봐도 또 가문 안에서의 위치를 봐도 모든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 선택하는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해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저 여자는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할 정도로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내팽개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남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막 희생하는 모습, 이거 가만히 보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길을 작정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걸음을 인도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라고 담대한 제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앞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제단을 쌓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만 나옵니다. 롯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롯도 함께 가나안 땅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롯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롯이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도 분명히 구원받은 신앙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특히 인상적이게도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양보를 하자 찬스다 싶어서 예배가 없었던 롯은 지체하지 않고 눈으로 딱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뭐 잠먹고 잘 살겠네 생각되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여단들은 이 큰아버지 때문에 아쉽게 떠나왔던 애굽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셨던 에덴 동산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은 그 요단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까지 사해가 생기지 않은 때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이제 그 사해가 되고 이 소금 밭이 되게 되는 것이죠.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롯이 환경을 따라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도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양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렇게 양으로 따지게 될 때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근대 철학, 근대가 생기면서 근대에 엄청나 발전하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잖아요. 그 근대 철학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입니다. 그들은 근대를 위한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수학의 눈으로 볼 때 신도 빼버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때는 바로 근대시대인데요. 그 근대의 문명과 문화는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절대로 잘못된 말이 아닐 겁니다. 숫자로 만들다 보니까요, 드디어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숫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IQ라는 겁니다. IQ는 지능 지수입니다. 지수가 뭔지 하면 숫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지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측정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들어서는 지능지수, IQ 이래가지고는 90몇 점, 100몇 점, 점은 아니지만 우리는 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어령 교수의 글을 좀 많이 봤는데요. 이어령 선생은 또 이런 말을 표현했더라고요. 통계나 퍼센티지로 저울질하는 인간의 마음은 고깃간의 그 쇠고기처럼 저울대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IQ가 얼마 이러면서 할 때 우리의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숫자로 우리가 제시를 할 때 사실은요, 그 행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기 사러 갔을 때 저울대 위에 쇠고기 올리고 돼지고기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저울대 위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어른 교수가 기가 막히게 통찰을 한 겁니다. 이게 현대 문명입니다. 현대 우리는 숫자 가지고 다 따지는데요. 숫자 가지고 따진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을 빼버리고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대보다 참 아득한 고대 시대에 이미 롯은요, 숫자로 계산합니다. 물질로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롯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돔 쪽으로 갔습니다.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갑니다. 결국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롯은요, 그거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유지로서 살게 됩니다. 롯이 물질적인 것은 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잘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요. 롯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못 봤다라는 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롯이 제단 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그의 삶에 예배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가게 되고요, 자기 지혜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걸음을 아무리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요, 롯이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소돔 땅에 가서 살 때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잡혀서 포로로 갈 때에 롯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잠에 취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롯을 깨우기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너 여기 살때 못해. 이제 그만 너 정리해야 돼. 그런데 롯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는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빼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목숨까지 걸었는데도 롯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서 롯은 그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고맙다면서 전리품은 니해라 하면서 주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내걸 것 같아서 나 그거 안 한다 하면서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줘야 관계 형성이 될 텐데 전리품 안 받으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생각하는데 자기 동네에 롯이 살고 있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우대를 해주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 시경에 보면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그 시대는요, 지방 유지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으면 다툼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재판도 하고요.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성문에서 그 유지들에 의해서 다 처리되는데 그 유지 가운데 바깥에서 들어왔던 롯이 앉아 있는 것은 아브라함 후왕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그 헌신적인 전투를 통해서 풀려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나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금 기둥이 되지요. 롯과 두 딸은 겨우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빼놓고 물질로만, 환경으로만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러면 잘 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했던 롯이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교도소 사형수 가운데 80%가 교회에 출석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아니,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이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롯처럼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금도 아주 많은 신자들이 롯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많고 부유한 환경,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위, 대우 좋고 자랑할 수 있는 직장, 남들에게 내려와 하면서 호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 그런 것을 원합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걸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삶의 모든 것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만, 숫자를 통해서만 삶을 계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롯이 보여주잖아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멀리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눈에 물질의 안경, 돈의 안경, 숫자의 안경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 결과 롯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신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성공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요, 옆에 다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먼저 거기서 나와야 자기가 수용 못한다 할지라도 못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요. 롯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애국 가서 크게 잘못한 사람은 롯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양보를 하고는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이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때까지 왜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고 있었느냐? 롯이 조카잖아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을 안 주시니까 내 조카를 양자 삼아서 내가 내 후손 만들면 되지 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롯만 쳐다보고 있으니 결국에는 롯과의 관계가 갈라지고 롯이 멀리 떠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진짜 후손 줄게, 네 몸을 통해서 나는 후손 줄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자기 종이나 뭐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서 나중에 가서야 후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하게 됩니다만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한번 눈을 들어 살펴보라 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든지 보이는 거 다 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는데 저쪽 동쪽에 요단 들편도 다 보입니다. 롯이 자기 땅이라고 갔지만은 거기 롯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롯은 자기 걸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항상 첫째 하나님을 두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째이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면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메가드 장군 뭐 그거 하나 기억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뭐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이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편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러나 롯은 탐심으로 눈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해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조금씩 그의 삶이 바뀔 때 그 사랑하던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 롯도 떠나 보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만 따라갔더니
겉으로 볼 때는 물질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면서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관청에 다니는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으로는 늘 생활에 쪼달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보탬이 되겠다 싶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친절하고 싹싹하고 또 성실했는지 가게가 금방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트럭으로 물건을 갖다 부어야 될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아무 뜻 없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저쪽 마을에 있는 가게가 망했대. 장사가 안 됐어.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이 마을도 곧 문 닫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인은요,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상품수를 대폭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상품수를 줄여버렸으니까 이제 물건 찾을 때 없는 물건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은 우리 집에 없고요, 저 옆에 가게에 가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가게로 가보세요. 그녀는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0시 이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썼던 글이 일본 아사히 신문의 창사 85주년 기념 1천만 엔 현상 장편 소설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젊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깁니다. 나는 청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기를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24살부터 37살까지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지요. 머리부터 허리까지 고스란히 깁스를 해놓고 침대에 누워 지내며 타인의 손을 빌려 대소변을 가리는 일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매일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지요. 그러던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 미우라 미츠요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몸도 기적적으로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심장병, 척추 카리에스,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온몸에 물집 모양의 발진이 생겼죠. 나중에는 얼굴에까지 번졌고 의사는 내가 실명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를 동반하고 있어서 암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과 달리 더 이상 아픔은 없었습니다. 눈도 실명이 되지 않았지요. 다만 직장에 암세포가 자랐을 뿐.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 병치레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도 얻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소설도 쓰게 되었지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의 소망을. 미우라 아야코는 세례받은 날을 경계선으로 확실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밝은 빛이 커져서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종일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 하나님 쪽을 보세요. 당신은 이제 고민할 것도 눈물을 흘릴 일도 없답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알렉산더 휘트라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다. 그렇지만 롯은 간신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의 길은 새 속성을 드러냈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길은 고귀성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을 거부했던 롯은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숫자를 따라가다가 믿음을 거의 등지게 되었습니다. 소돔 쪽으로 옮기다가 결국에는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의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예배를 등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은 예배를 회복합니다.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아브라함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세상만 바라보았지만 세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순례를 떠나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